지난 금요일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자 우리 칠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1915년 8월 15일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칠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5년 전인 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합병 조약이 맺어지고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은 일본에게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일본의 조선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조인된 한일 합병 조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국을 일본에 합병시키고 한국 황제는 한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도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이것을 1910년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라고 하여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국은 완전히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은 35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의 절망감, 그 낙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일 합병이 되던 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비탄에 젖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이제 사라졌는가? 먼 옛날 중국인마저도 어르신네의 고향으로 불렀던 나라, 선비와 책과 붓의 나라, 효자 열부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상의 아름다운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사라졌는가? 일본은 한일 합방을 하자마자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초대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군인 출신 데라우치는 반기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학교마다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고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머무는 궁성을 향하여 아침마다 90도 허리를 굽혀 절하도록 하는 궁성 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4년 전 1911년 일제가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고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체포하여 105명을 기소했던 이른바 105인 사건이 대표적인 기독교 탄압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1915년 바로 8월 조선 총독부는 표교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표교 규칙이 공포되던 그달 바로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우리 칠성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일곱별 교회, 칠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나라의 슬픔과 위기를 함께 겪어왔고
절망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교회, 민족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칠성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이 시대에도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칠성교회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한 모습이 그 연못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인생을 도적맞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지붕이 딸린 정자를 말합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그 이름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실상 그 현장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살벌한 자리였습니다. 기다려도 나의 순서는 돌아오지 않고 그 긴 기다림 가운데 지쳐버렸고,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이 이름대로, 이름처럼 은혜의 집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되어.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시기가 3월, 4월이고 이 명절은 부림절이나 유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제에서 해방되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맞이한 그날, 이 명절, 희망, 축제, 즐거움, 기쁨이 떠오릅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 시간, 그 옆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왔지만 여전히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가운데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은혜의 집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소외된 땅이었고 누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축제를 즐기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감 그리고 낙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그 절망의 현장에 오셔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38년을 일어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방황과 절망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보통 40년 광야 생활,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38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닌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면 참으로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주목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누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병자의 아픔으로 얼룩진 상황 형편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다는 것은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동사가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병도 아셨고 그 절망도 아시고 눈물도 한숨도 다 아셨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말씀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말 못할 아픔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병에 걸려있는 것만을 문제로 생각하고 오직 그 병만 쳐다보면서 정작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는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 쳐다보다가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연못 물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이 못에 전래되는 민속 신앙의 하나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던지 고침을 받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기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녕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그날도 그냥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 나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까?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이제는 변화될 수도 없고 내 삶은 바뀔 수 없다고,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 이게 한 해 두 해 된 문제야.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이게 내 팔자지, 체념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런데 왜 일부러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모든 형편처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진실로 네가 낫고자 한다면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연못이 동하면 저 연못에 물이 동하면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버리라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에 갇혀서 주님은 보지도 않고 주님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너의 불신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만 자리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주님의 대답에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으면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내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아닙니까?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번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 붙여주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여전히 빈 물동이 들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물동이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물동이에 물 좀 채워주십시오. 물 좀 채워주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이 물동이 들고 왔습니다. 주님은 물동이에 물 채워주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생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병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 없어서 자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병을 능히 치료하고 고쳐주실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자는 아직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는 소리밖에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셔요. 사람 없다고 사람 탓하지 마라. 환경 어렵다고 환경 탓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더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나를 바라보아라. 답답할 때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은 너의 인생은 은혜의 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치유의 주님이 말씀하시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운 자를 일으키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소망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알아온 병자에게 도덕 윤리를 강론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인생 철학을 가르친다고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너를 번쩍 들어서 못에 넣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연못 들어가서 그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유익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까지도 다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찬양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 이제는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 자리에 늘 누워있던 그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자 절망이 소망이 되고 은혜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